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와서 차라리 이럴 거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20절을 보면 첫 번째가 이방 나라들처럼이란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걸 우리도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을 보시면 누구처럼 되겠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닮겠다는 것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은 사람과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지키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왕이 다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서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고 이름을 널리 드러내자라는 바벨탑 정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어떤 싸움이나 분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욕심내고 갖지 못하면 미워하고 또 죽이고 다투는 것이 인간이다. 욕심을 내는 것도 실상은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럴듯한 명분과 핑계만 가득할 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추구하기에 앞서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스캇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 즉 악이라는 것은 산다라는 말에 철자 바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이 두 단어를 뒤집으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게 결국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 삶을 거스리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역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리자고 해야 하는데 죽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랑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인간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선 정의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벌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정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현각 스님이 쓴 부처를 쏴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불교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기독교에도 이런 비슷한 계명 내용들이 등장하죠. 뭐 6계명, 8계명, 7계명, 9계명 이것들이 불교의 이 5가지 5계명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계명은 지켜야 할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흑백 질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흑백 논리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답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답변은 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치관이나 이런 신앙적, 종교적 계명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토끼와 사냥꾼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계명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끼와 사냥꾼 이야기,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사냥꾼이 어, 토끼를 사냥하러 나왔습니다. 토끼가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마침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꾼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무꾼은 토끼가 불쌍하게 보여서 내가 해놓은 나무 뒤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이 찾아와서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토끼를 봤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그러면 이 나무꾼이 불교 계명을 잘 지키는 불교 신자였는데 대답을 하려니까 이 5가지 계명 중에 2계명이 충돌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자, 토끼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살생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토끼가 저기 도망갔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4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토끼를 죽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이야기해서 토끼를 살리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서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에서는 계명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살리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누구 하나든 손해보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불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3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신앙인은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겨자씨 같이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은 소홀히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빼앗거나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꼭 이 비유에서 인간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나와 다른 존재를 수용하고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이 품이 넓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정도 교훈은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서 남의 생명을 취해야 하는 전쟁을 수행할 왕이 필요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했던 이유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가 다윗과 비교해서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선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암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던 이 여정들은요 그냥 동네 입구에 잠깐 2,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이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간 지역 또는 살리사 지방, 사알림 지방, 그리고 베냐민 지방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지방들이 어떤 곳일까? 지도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대략 어느 곳인지 좀 살펴보려고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땅을 나눠봤습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다닌 지역들이 바로 이 두 지역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렇게 명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살리사 지방이나 사알림 지방은 이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어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다녀도 부족한 곳입니다. 나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귀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일부러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종을 데리고 찾아다녔던 곳 중에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간 지역. 여기에 지금 현대의 이 에브라임 산간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1, 20분 돌아다녀서 찾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결코 펀한 거리가 아니고 잘못하면 강도를 만나거나 이 노정 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딴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도무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방법이 없자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했던 종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방법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따릅니다. 이후에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사울과 이 종의 대화를 보면 이 사울은 자기를 수행했던 종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실제로 베냐민이 소속한 어떤 그 땅과 인구도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저를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장면입니다. 또한 사울 왕은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영성도 갖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한 자들을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하면서 정치적인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영성도 갖췄죠. 겸손하죠. 순종할 줄도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압니다. 남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겁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바잖아요.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하겠다.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수적으로 우세할 뿐 아니라 사울 왕국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대병력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자. 그러니 기다려라.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군인들이 점점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부득이하게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싸우기 위해서 좌군 병력들이 모였는데 그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사무엘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못하시나 보다. 우리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문안 인사를 하거나 사울의 축복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12절에 전쟁이 막 일어날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13절부터 15절에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세 가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잘못이 뭐였습니까?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이 세 가지 변명을 그대로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어느샌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였습니까?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에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이 변명입니다. 자, 기다리라는 그 말.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돌아다닐 때에는 비록 종의 말이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종의 말을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겁니다. 야, 제사장 안 왔어? 그러면 내가 해야지. 야, 제사장 없으면 내가 해야지. 나 왕이야? 이런 교만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책임전가 아닙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잘못이 뭐였습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과 은혜를 어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할 줄 몰랐던 사울왕. 자, 예전과는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은 2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심장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못 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아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과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매번 그럴듯한 계획들을 짭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마음을 만지겠다.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우는 사람을 세워 뽑아라. 내가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에게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명의 형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막내 또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뭐 양을 치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돌보는 아주 간단한 허드렛 일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뭐 용모가 아름답고 뭐 외모가 붉은색 얼굴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물이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굴색이 붉었다라는 건 아직 애송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왕이 되기는 아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본할 것 없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13절에서 주님의 영이 다윗을 계속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는 엄습했다라는 말입니다. 엄습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엄습했다. 여러분 엄습이 무슨 뜻이죠? 인간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그것을 바로 엄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자격 없다 하지 마라. 너에겐 용기를 줄 것이다. 용기 없다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에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십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당장 내일, 아니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